오늘 아침에는 우리 대제사장의 겉옷에 수놓은 성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 사역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우리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 진리를 우리가 연구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우리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어, 대제사장은 흰색으로 된 속옷을 입고 그 가에 에봇 받침인 푸른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시 에봇을 입는데요. 특별히 속옷 밖에 입는 이 청색 겉옷 맨 아래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어,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고 그 사이사이로 돌아가면서 성류를 수놓으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 그 자체와 성소의 모든 기구 그리고 그 성소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다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비근한 한 예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그 자체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하나의 성부를 가져왔는데요. 레위기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죄 없는 흠 없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죠.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와 또 그 안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그의 복장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된 겉옷 맨 아래쪽에 하나님께서는 성류를 수놓고 또 금방울을 사이사이에 달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많은 과일 중에 석류를 수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과일로 포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수많은 과일들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제사장의 복장 겉옷 맨 아래에는 석류를 수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 대제사장의 복장 하나하나 모두가 다 깊은 영적 표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석류를 수놓으라고 하실 때에 그냥 의미 없는 장식용으로 석류를 수놓으라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속의 길을 가르쳐주는 성소 진리, 그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복장, 그 겉옷 맨 아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수놓게 하신 그 성류에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미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석류라는 과일은 참 특이한 과일인데요. 보통의 이 과일들은 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라는 과일은 과육이 없습니다. 과육이 없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그 과일 안에
씨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씨만 가득 들어 있는데, 그리고 이 씨를 이 붉은 즙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그 자체를 터뜨리면 거기서 붉은 즙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다른 과일과는 달리 이 석류라는 과일은 수많은 씨로 이루어진 과일이고, 그리고 또 이 과일 자체가 붉은 즙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과일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즙은 마치 피와 같습니다. 말씀과 피, 씨와 붉은 즙. 이것이 성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구약을 쥐어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며 신약을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구약 성경, 무수한 제물들이 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그 수를 헤아리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구약은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약에는 그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백미인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찌르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가득 들어 있을까. 십자가는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극치에 이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그 불멸의 생명, 그 불멸하는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영원한 불멸의 생명, 다른 데서 빌려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버리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무한한 희생이 치루어진 곳.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주는데 자원에서 이를 받고자 하는 이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또 신약 성경의 역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돌로 치고 또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중국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 그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이 측량 못할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할 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고통, 가슴이 미어지고 형용 못할 아픔이 고통이 그분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기도를 희미하게 반영하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모세는 사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받은 것인데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애끓는 그 심장이 모세의 심장과 함께 뛰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다시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디라라고 기록했던 바로 이 스데반의 가슴에 있던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뛰었던 스데반의 심장에서 나온 바로 긍휼의 음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이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슴이 터졌습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에 수놓아진 석류. 석류라는 과일은 다른 과일과 다르게 참 특이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과일이 익으면 스스로 터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에 수놓아진 석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불멸하는 생명을 인간을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인생들,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가슴, 익으면 스스로 터져버리는 석류라는 과일의 참 특이한 특성, 그것이 터지면 그 안에 드러나는 수많은 씨앗과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붉은 즙, 이것은 그분의 터진 가슴을 적절하게 상징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고 희생제물 되셨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푸른색 겉옷 맨 아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수놓았던 이 석류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거기에 수놓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때 터진 그분의 심장을 적절하게 상징하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에 수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로서 흘러나온 피, 그 붉은 즙, 그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도 같은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 바로 그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측량해 볼 수 없는 무한한 그 신성의 생명에 그런데 먼지 가운데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 치르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무한한 희생, 하나님들의 그 무한한 희생,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신성의 심장을 떼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자신의 신성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량한 자존심과 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하늘에서 있었던 루스벨의 반역을 투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것,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머리털이 아주 아름다웠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벨도 하늘에서 흠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더럽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것으로 망했듯이 압살롬도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것으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제 반역이 평정되고 압살롬이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왕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눈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애통함이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말씀이 단순히 육체적인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다윗이 이렇게 아파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이렇게 아팠던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그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영원한 잃어버림을 당한 것이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아파했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버지를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압살롬,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표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없는 인생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그 불멸의 생명을 저들을 위해 내어놓으시는데 이 생명을 거절하는 죄인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운이라 했던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 없는 인생들이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특혜로 주어지는 불멸하는 신성의 생명을 거절하는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을 내려놓는 죄의 무게, 영생의 생명을 거절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 멸망받을 운명의 수많은 인류의 비참함에 대한 고통,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이것이 그분의 심장을 터지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들께서는 죽은 자식에게 자기 심장을 떼어주고 자신은 영원히 죽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며 친구는 바로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치루오신 무한한 희생을 적절히 표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적절하게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이 적절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이 이르러 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옷을 다시 입혀주기 위해 그리스도는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 옷 자체가 바로 그분의 의, 바로 생명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 허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참으로 절감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한한 그분의 사랑, 바로 신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는 신의 성품의 원본이며 십계명은 바로 그 신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또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이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죽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꿰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사랑이 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이 영원한 사랑, 이 원본을 받으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 원본을 계속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그래서 다 무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완성품으로서의 의를 받으면 됩니다. 이 의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인 의를 받았으면 이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켜주신 율법의 의를 받는 것이고 이 의를 받으면 원수가 사랑이 됩니다. 구원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감의 글에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생명은 살게 해주는 생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멸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영감의 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과학, 하나님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희생, 그 불멸하는 신성의 생명을 무가치한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님들께서는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늘에 가서 의인들이 그 의를 날마다 나누어 봤는데 그것을 조금 이해하는데 영원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터진 심장, 갈라지는 성류, 십자가에서 터진 그리스도의 심장,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씨들,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붉은 즙, 우리를 위해 터진 심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제사장의 곧옷 맨 아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수놓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심장,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표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놓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에서는 증거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그리고 희생, 찔림을 받은 그분의 육체, 거기서 흘러나온 피, 터진 성류, 터진 그분의 심장, 우리를 향한 사랑, 주의 무게,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의 곳옷에 수놓여진 그 붉은 성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려 하리로다. 땅에 내리는 은총, 무덤 사이에 거하는 생명 없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불멸의 생명의 은총, 터진 성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또한 이것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 그리고 그 터진 심장을 통해 열린 하늘로 들어가는 길, 오늘도 이 영원한 생명, 이 사랑, 이 의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제사장의 거독과에 수놓으라고 하신 성류의 의미를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멸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희생이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가늠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도 그 희생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 것이며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영원한 세월을 두고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바라 없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의를 띠끌만큼이라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우리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던져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